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센터교인들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센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에베네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간, 막을 수 있었지만 안일함으로 인한 허술한 공사로 적은없는 죽음을 보았던 일,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들, 1년 내내 이어진 북한 위협과 남한의 이념적 갈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만 힘이 되고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와 다가올 새해를 기약하며 다시 한번 도약하는 샘터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봉사로 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렸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격려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센터교회와 교인을 이끄시는 데 힘쓰신 김창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업관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리고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자리를 지키는 신인원 찬양대의 강비석 지선님과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충성과 봉사에 대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정과 직장에서 얻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성을 목사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센터교회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다음 사명을 위해 떠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센터교회를 기억하고 센터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센터교회에서의 사역이 목사님 남은 생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 연약하여 흔들리기 쉽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펴사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김유경 자매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11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원찮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52주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저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 피스 곡을 가지고 52주를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원 찬양들 보면 정말로 원근각지라는 말이 딱 떠오를 만큼 참 여러 곳에서 오셔서 매주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르간 반주로, 피아노 반주로, 지휘로 모든 대원들 참 한 분 한 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보물 같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한순간을 이제 정리하고 25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천년 맞이한 지가 벌써 25년이 지납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25주년을 또한 맞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사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다시금 한 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과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빠릅니다. 빨리 지나갔다. 왜 이렇게 안 가나? 다 빨리 가셨습니까?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지난 한 해가 행복했다는 증거래요. 너무 힘들면 안 간답니다. 이 한 해가 왜 이리 안 가노? 그래도 빨리 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만큼 복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끼리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매달아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대 날을 미리 앞두고 제대 날을 체크해가면서 쉬어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그러면서 제대 특명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은 온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다가오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점에서 그 시간이 딱 나의 앞에서 멈추는 날이 옵니다. 바로 그날이 결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입니다.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그 연습하는 겁니다. 내 앞에 지나가던 시간이 어느 날 딱 멈춰서 그만 하고 열매를 드려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25년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고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시간들 모든 것이 다 과거의 시간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다가오는 시간도 있습니다. 2025년도가 분명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기대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마치 혼인 날짜 잡아둔 신부처럼 그날을 날짜를 세어가면서 설렘과 기대함으로 그날을 맞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한켠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기대와 설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지나가는 시간을 바라보고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 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그 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계수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날을 잘 계수함이 앞날을 바라보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시기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더 이상 잠자지 말고 깨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잠잘 때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일어나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26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을 보내는 자세와 시간을 맞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고 기다렸다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기다렸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라고 탄식하는 이사야의 탄식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 주었고 좋은 열매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손질해주고 가지쳐주고 비료도 주고 애썼지만 열매는 들포도였다라고 탄식하는 이사야의 탄식이 혹시 우리를 향한 탄식은 아닐까, 이 아침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왜일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왜일까요? 무화과가 먹고 싶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지기에 말합니다. 이 무화과 잘 길러봐라.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한 해 와보니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없지요. 원래 무화과는 심은 지 3년쯤 돼야 열매가 있답니다. 그러니 한 해 첫 해 지나갑니다. 둘째 왔습니다. 또 없어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열매가 없느냐, 이 나무 찍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한 말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두루 파서 비료를 주고 열심히 수고해서 다음 해에는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예수 믿고 한 해가 지나가고 예수 믿고 두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부터 열매 있나요?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일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평가하시겠습니까? 찍어버리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 엄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속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 외에 볼 것이 없습니다. 저도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화과 나무는 못생겼습니다. 곧지도 않고요, 빼뚤빼뚤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 땅으로 기어가는 놈이 있고 어떤 나무는 위를 막 뻗는데 똑바로도 안 뻗고 그렇게 꼬여갈 수가 없어요. 진짜 이쑤시개도 못 만들어요. 만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꽃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잖아요. 꽃도 없어. 그 흔한 꽃도 없어요. 그냥 시퍼런 이파리만 달려 있어요. 거기서 묘하게 동그란 게 올라와요. 그것이 쑥쑥 자라서 여름 지나면 늦여름에 아주 맛있는 8월 말쯤 아주 맛있는 무화과가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외에 할 일이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도 그랬다 그래요. 포도원 지기들이 포도 농사할 때 너무나 힘들고 갈증 날 때에 중간 간간히 먹기 위해서 포도원 사이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것은 오직 힘들고 땀 흘리다가 간식 삼아 먹기 위해서 주인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가 열매 없으면 찍어버려야지요. 오늘 이 주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요즘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 그저 대충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삽니까? 할 수 없어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여기에 요즘 어떻게 삽니까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럭저럭 살면 안 됩니다. 죽지 못해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고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좀 늘어났습니까? 통장 잔고는 좀 늘어났는지요? 건강하셨습니까? 이만하면 건강하지요. 안 아프니 교회 오셨겠지요. 저도 요즘 들어서 죄송합니다. 슬슬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죽을 만큼 힘들 때 오시고 웬만하면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나 못 고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프면 오셔서 주사 맞고 그냥 웬만하면 참으세요. 그냥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다 아픈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게 제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왔으면 건강하신 거지요. 학생들 성적이 올랐습니까?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열매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었던 직위가 올라갔던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갔던 건강했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열매 아닙니다. 그저 나 좋은 거지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느냐 그거입니다. 내가 있는 내 재력으로 재정으로 내 시간으로 내 건강으로 내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는가를 이 아침에 돌아보라고 주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재물과 내게 주어진 은사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열매 맺으신 겁니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정하여 1시간 뚝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게 있는 재정 중에 떼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내게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아침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화장실 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화장실 갔더니 거기에서도 은혜 받을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라 써 있냐면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할 것은 사용하고 사용할 것은 사랑한다.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쑥 뭐가 비수 같은 것이 저한테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할 것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그게 신이 됩니다. 그게 만몬신이라는 신이에요.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사용하면 나쁜 짓이에요. 사람은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조인간을 어떻게 써먹나 이건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시지요?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 삶아 먹는다 그 말이에요. 토끼 잡을 일 없으니까. 요즘 보면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컨 써먹다가 죽입니다. 시컨 써먹다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뒷골목 깡패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사구팽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할 것을 사랑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정만찬을 베푸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왜 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혹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연초에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큰 미운 마음이 없어졌어. 그건 열매가 맺은 겁니다. 연초에는 돈 했는데 왠지 연말 되니까 그쵸, 돈 이 정도면 됐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시간에 막 쫓기던 삶을 통해서 부지런히 어떻게 매일 쫓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느덧 주일 시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이거는 열매 맺은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고 증오심이 사라지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 열매 맺으신 겁니다. 그런 열매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여러 번 물었어요. 너는 목사로 뭐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로 뭐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자,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몇 가지는 해드렸어요. 몇 가지. 그런데 아직 좀 부족한 게 있네요. 이건 좀 설 익었네요. 내년에는 좀 익게 할게요. 아직 설 익었더라고요. 따서 드릴 만한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고 내년에는 한번 익혀볼게요. 설 익어도 열매는 열매지요. 드릴 만한 열매는 못 돼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한 그때에 주인이 와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 나무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단호한 명령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가 내게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꼭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께서 내 앞에 서서 이제 그만이다, 찍어버리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내 남은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게 주어진 돈, 시간, 물질, 은사, 이 모든 것, 건강 나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다 읽지 않았지만 복음서 앞에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로 하신 말씀 전에 앞에 하신 말씀은 너희가 회개가 있어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열매가 있으려면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돌아봐야 열매가 있어요. 올해 내가 왜 열매가 없지? 왜 열매가 설었지?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가지치기를 늦게 했네. 내가 비료를 좀 적게 줬네. 내가 부지런히 내가 열심히 일을 못했고 내가 나무를 잘 단장하지 못했네.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요. 돌아봄이 바로 열매를 다시 맺는 방법입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면 거저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 위에 이파리든 따줘야 된대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야 그 열매가 제 색깔을 내고 잘 큰대요. 근데 게으르면 안 따주죠. 안 따줘. 자기는 알아요. 내게 지금 무엇이 장애물인지 무엇이 가려있는지 자신은 알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뻥 뚫리지 못하고 늘 막혀있는지 자신은 알아요. 그거 따버려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꾸 은혜를 가리고서 내가 은혜 못 받는다 그래요. 은혜를 가리고서 열매가 없다 그래요. 그거를 따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야 열매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한 거 아닙니다. 기회 주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기회 줬습니다. 그런데 열매 없으니 책망하신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 뽀뽀라 나무가 학교 주변에 쫙 있었어요. 뽀뽀라 아세요? 쭉쭉 올라가는 나무인데 그 나무 밑에 가면 이름이 달려 있어요. 5학년, 6학년만 거기에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애들은 안 시켜, 아예 시키지도 않아. 5학년, 6학년만 그 나무 밑에다가 이름을 달고 졸업하고 나가면 또 다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무가 2년 동안 있어요. 자기 나무가 뭐 하는지 아시죠? 안 해보셨어요? 좋은 학교 다니셨네요. 우리는 그 자기 나무가 되면 그 나무 가서 맨날 가서 풀도 메고 물도 갖다 떠다 줘야 되고 그 나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잎이 누래지면 되게 혼났어요. 너 나무 물 안 줬지? 그래서 시간 나면 가서 물 주고 그 나무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 나무는 내 거야. 보여요. 운동장 어디에서도 보든지 내 나무는 보여. 그래서 그 나무가 이상하면 가보는 거예요. 뭐지요? 내 나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의 나무가 왜 안 보이겠어요? 못 본 척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열매 맺을 때까지.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일은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것은 회개하십시오. 고칠 것은 고치십시오. 그거 나쁜 습관 고치지 않고 질질 끌고 가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아무리 해봤자 안 바뀝니다. 나쁜 것은 끊으십시오. 자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때를 아는 지혜, 시간의 흐름을 아는 지혜, 인간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지혜, 그런 지혜가 다 모아지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쉽게 맺은 열매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쌀 농사를 짓든 배농사 짓든 감농사 짓든 어떤 것도 농사 쉽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땐 쉽지요. 먹을 땐 신이 다니 뭐 떫으니 지가 진 거는요 안 떫어요. 떫으면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달게 해서 먹으려고 저장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여러분, 내가 지은 농사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거저된 것이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는 것, 아무것도 쉬운 게 없어요. 쉽게 하려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천당 가시라고요. 이 땅에서는 쉬운 게 없어요. 농부가 그렇듯이 우리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아직 열매가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 기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면 이제 그만해라, 애썼다, 수고했다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장수하는 것, 젊게 젊을 때 죽는 것, 어떤 분은 젊을 때 가니까 저주받았다. 아니요. 어쩌면 복일지도 있어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닌 거 분명히 믿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아직 부족해. 그러니 좀 더 있다 와. 내가 안 부를 거야 라고 한 번 더 두릅하고 걸음 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기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시는 그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여
다음 해 주님 부르실 때는 좋은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샘톡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12달이 쑥 지나갔습니다. 쏜살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열매가 넉넉지 못하여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 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시간과 삶의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삶이 열매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헛된 시간 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신 모든 삶의 여건을 통하여 어찌하든지 좋은 열매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